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사 주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육신을 향하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우리의 삶을 살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희를 붙드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내가 대신 죽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43장에서 요셉의 환대를 받으며 모든 형제들은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마치고 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제 그래서 아무런 근심도 염려도 없이 이제 양식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야만 했고 그리고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근데 사실 이 일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거 가지고 복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형들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복수하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22년 전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제는 달라졌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실은 팔아넘겼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는 자신을 대신해서 누가 그 자리에 있으냐면 베냐민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이 섭리적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성화를 위해 때로는 시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큰 시험을 겪게 한 것은 이 형제들의 신앙적 인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바로 용광로와 같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이제 등장하는데 잔치를 마치고 형제들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와서 그들의 자루에서 은잔을 찾아냅니다. 근데 형들의 자루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베냐민의 자루에서 찾아내죠.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은 어떻겠습니까? 옷을 찢으며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형제들은 그 요셉의 형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죠. 그렇다고 베냐민이 훔쳤느냐? 베냐민도 훔치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잔에 대해서는 그들이 결백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에게 저질렀던 죄가 떠올랐냐면 바로 요셉에게 저질렀던 숨겨진 죄. 그러니까 이제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그래 그냥 잊어버리자. 예. 그때 우리가 안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떡하냐. 그냥 그건 덮어두자. 그거는 그냥 다 우리 덮어두자. 그렇게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하였던 큰 죄였던 요셉에게 행하였던 그 악행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추적 앞에 결국에는 그들이 말하고 말았던 거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은잔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나의 근원적인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판결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은잔을 훔쳤냐 안 훔쳤냐 뭐 우리가 스파이냐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형제들이 이렇게 와서 이 일련의 과정을 쭉 보니까 결국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분하시기를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야곱이 베냐민이라는 우상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이제는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들의 삶을 맡겨버렸다라는 것이죠. 17절에서 31절 보면요. 우리가 어제도 뭐 유다가 이제 사실은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긴 장본인이었지만 주동자였지만 그가 깊은 마음의 깨달음을 갖고 아버지께도 자신이 베냐민이 못 돌아오면 책임지겠다 하면서 이제 베냐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는 누가 또 나서냐면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 나가서 베냐민이 얼마나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인지를 설명하고 그가 만약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베냐민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노 부친이 슬픔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간절히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22년 전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된 거죠. 거듭난 거예요. 이기적이었던 본성이 이타적으로 변하고 사랑이 없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된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바로 유다의 삶의 실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 순간에 그 마음이 얼마나 이 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니까 잘못 나갔다가는 자기도 죽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베냐민을 위한 항변을 하기 위해 그가 요셉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 보면 유다의 호소의 절장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 33절에 보니까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냐민만 보내달라. 그러면 자기가 종이 되겠다. 자기가 일평생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절대로 여기서 종살이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비록 저 유다라는 형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장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신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유다가 편해서 이 베냐민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기꺼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그가 말하는 이 말을 듣고 사실 요셉의 마음이 크게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요셉 앞에서 선언해요. 그것은 뭐겠어요? 결국 요셉이 듣기에는 내가 잘못했다. 네. 그렇죠. 요셉아,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바로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유다의 이 희생적 중보는 장차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나시게 됩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 대속적 사랑의 원리를 몸소 실천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가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좀 더 유식하고 남들보다 건강하고 남들보다 세련되고 남들보다 물질적 여유를 누리고 이것이 우리가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가? 아니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변화된 희생이 어떻게 죽어가는 공동체를 살리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내가 대신 남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녹아내렸다는 거죠.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유다보다 더 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종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들이 언제나 묵상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대신 짐을 씌워주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